감사합니다. 몇 년 전 칠레 한 광산에서 지하 700m 터널이 붕괴되면서 광부 33명이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은 남은 음식들을 공평하게 분배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일째 되는 날 구조대 침봉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밖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들이 69일 만에 구멍을 뚫고 전원을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조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칠레 대통령과 칠레 국민들, 온 세계 사람들이 그 구조되는 장면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환호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구 정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들이 구조됐는데 왜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환호의 박수를 보냈을까 하는 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지역주민 초청 주일입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이분들을 잘 초청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잘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 등록시키라는 말 아닙니다. 누구라도 초청을 해서 한 번이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기회를 주고 또 그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육체의 양식이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이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 떡, 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먹는 날마다 육신의 떡, 우리가 먹는 세상의 떡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우리의 몸을 살게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만나 자체가 영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그 만나와는 다른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떡과 물,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생명의 힘은 영생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는 생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는 영양분을 공급해 준 것이지만 그것이 생명까지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영의 양식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떡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는 물이긴 하지만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소화시키면 또다시 먹고 배고픈 것이 육신의 떡입니다. 마셔도 땀 흘리고 나면 다시 목마른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날마다 부족한 것이, 날마다 없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떡과 이 세상의 소유는 가질수록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유명한 재벌 회장 병석에 누워있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이 회장님이 어이없는 투로 행복이요?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지만 지금 몸이 아프니까 눈 뜨면 이 돈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늘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실은 갈증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믿음 좋다는 록펠러, 그 사람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타임즈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부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회장님은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십니까? 그때 유용한 말을 했어요. 조금 더요. 어디까지? 조금 더 끝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의 탐욕 때문에 수없는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원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록펠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라 알고 있지만 이 록펠러가 가졌던 이 기업 사냥, 얼마나 많은 기업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은 침대 곁에 권총을 두고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해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그가 재산을 쌓기 위해서 저지른 악행은 절대 갚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록펠러가 53세 때에 병이 들었습니다. 돈 많고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돈에 갈증이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루에 비스킷 한 개와 우유 한 잔밖에는 못 먹게 됐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사는 것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 바에 비스킷 한 개와 우유 한 잔밖에 못 먹는 이 상황에서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평 넘는 대학 12개를 설립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카고 대학에서만 노벨상에 52명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4,928개를 지어서 헌납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회의 배려로 목회학 공부할 때 록펠러 채플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 록펠러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졸업식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웅장하게 지었는지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록펠러가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때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 없습니다. 그렇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여자도 사랑과 쾌락도 가질수록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그의 갈증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이제는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인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서울 치대 그 본과 학생들 성경 공부를 한 1년 반 정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근데 어느 날 40대 부부 의사가 거기를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서울 치대에서 공부하다가 만나던 커플인데 강남에서 치과병원을 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강남에 빌딩을 몇 개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살이 넘자마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이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선배를 불러다가 얘기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감동을 받아서 헌금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빌딩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벌었던 그 순간보다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금이 더 만족하고 부유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육신과 물질과 욕심의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 진리 때문에 배부르고 진정한 가치와 삶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은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는 블레셋에 망명 요청을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아기스가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다윗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기스는 몰랐어요. 다윗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거기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뭐냐면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겁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그때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내 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 사경행을 그 죽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면서 그게 지은 시가 시편 34편 아닙니까? 그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을 때 빠져나왔어도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는 도망다니는 신세고 가진 것도 몸을 의탁할 만한 것도 없는 빈털터리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신세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 진리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의 복을 예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7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아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려서 받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운정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파주 운정 지역이 신도시가 생겨지기 전에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보상받았는데 한참 그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지역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목사님이 위문차 갔더니
이 지역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이게 3, 3, 5 이렇게 모여서 장례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50억 받은 사람, 30억 받은 사람, 10억 받은 사람, 그 이하 받은 사람 따로따로 그룹이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 마을 사람이고 형 아우하던 사람들입니다. 10억 밑에 있는 사람이 50억 거기에 앉아서 형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야 너는 제발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는 우리 레벨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을 형 아우처럼 동네 사람으로 지냈던 사람들인데 돈 보상받은 그 금액 따라서 따로 앉고 상대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흥분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이게 인심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와 이익이 되느냐, 급수가 맞느냐, 내 생각과 같으냐 이것에 따라서 받아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20대 국회 끝났어요. 선거가 끝나고 20대 국회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각 당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됐든지 탈당했던 사람은 복당한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요. 한동안 같은 밥을 먹던 사람인데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상처 주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당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는가 그 득실 때문에 가려봤습니다.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받아주겠다 너희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나고 실패하고 가진 것 없어도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연동교회 갓바지 출신 고찬익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읽어보면 전덕기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숫장수 출신이에요.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삼촌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삼촌이 숫장수였어요. 비천한 신분에서 숯을 굽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 이화대학을 세웠던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권사가 됩니다. 조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가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빈민 출신이다 보니까 빈민 선교를 합니다. 공업학교를 세우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지금 수준에서 사회복지를 이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실천을 했어요. 상동교회 청년학원을 설립했는데 전국에 지부를 두고 1,400명이 활동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사에 신민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신민의 사건 1,400명의 기초가 어디냐? 이 상동교회 청년 1,400명이 이 신민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3,000명 되는 큰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미 3,000명 교회가 모였어요. 그 상동교회가 어디냐? 지금 명동 쪽에 가면 상동 옛날에 세로나 백화점인가 그 백화점 위층에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백화점 있는 그 교회예요. 그런데 그 상동교회 청년부 출신들이 신민에 모체됐던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청년 학원 학생들이 헤이그 밀사 사건, 신민의 사건 국가 애국운동을 하다가 이 전덕기 목사님은 감옥에서 옥살을 합니다. 갓바지 출신이나 숫장수나 실패자나 비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품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편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 발로 걸어오든 끌려왔든 앞에서 만났던 뒤에서 슬며시 잡았던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주님 받아주십니다. 실패자도 병든 자도 고통 있고 미혹해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럴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셔서 끝까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입장과 이익에 따라서 버리기도 합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배신의 정치도 합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짐되면 버립니다. 그래서 방치하거나 버려서 죽게 만듭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님도 귀찮다고 때려서 숨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자기 태산한 아들을 어찌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불리하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익이 안 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사단사령부 군수처에 있었어요. 제가 담당한 게 기름 담당이었고 보급품 담당이었어요. 중대급의 이제 공사가 있어서 공병대 불러다가 이 불도자를 좀 가서 몇 번 밀어라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중대장이 전화를 했어요. 이 공병대에서 기술자가 왔는데 그 사람도 병사인데 이 공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계가 고장났냐 잘 모르겠다는 게, 저희 성질이 급했던 과장님이 대위였는데 쫓아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기름이. 이 공병대 출신 이 대위가 대한민국 경위가 다 똑같은 경위지 어떻게 여기 기름이 여기 기름 다르냐 막 화를 냈어요. 알고 보니까 이 기사가 그래도 나가서 출장 가면 그 중대에서 빵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담배도 갖다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신경도 안 쓰고 일하라고 시키니까 화가 나니까 핑계를 대기를 기름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똑같은 경유지 다른 기름이 어디 있어요?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분 나쁘면 핑계를 대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초라하거나 힘이 없거나 병들거나 실패하고 무능하면 버립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 중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카르마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카르마라는 게 뭡니까? 전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 있게 하면 되는데 노력하면 되는데 다 전생의 결과 때문이라 핑계를 댑니다. 대부분 이혼할 때 핑계가 뭡니까? 성격 차가 1번이에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성격 차라고 하는 핑계 대고 다 헤어지는 경우가 쉽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은 자기 것이고 불리한 것은 운명 탓이고 성격 탓이고 네 탓이고 남의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에 유명하다는 예후과 의사가 스스로 자천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이 나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군의관으로 썼습니다. 어떤 장군이 화살을 맞았어요. 고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빨리 고치라. 했더니 커다란 가위 가져다가 화살대를 똑 잘라버렸어요. 가라고 이제 됐으니까. 아니 이 속에 박힌 화살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나는 외과 출신이지 이 안에 박힌 것은 내과가 담당할 거라고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핑계대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다 가려서 받더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께 오는 사람 그 누구도 실족치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무능하고 모자라도 미흡해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살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과수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찍어버리라. 그때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과원지기는 예수님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변호를 하고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떡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시 밥 먹는 자식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 속에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서야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요. 주님을 모시듯 밥을 먹어라. 햇볕과 물과 바람, 농부까지 그 많은 생명 신령하게 깃들여 있는 밥인데 그렇게 남기고 버려버리면 생명이신 주님을 버리는 것이니라. 사람이 소중히 밥을 대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요. 밥 대신 예수님처럼 밥되어 살거라. 쌀, 보리, 밀, 옥수수 온 만물들은 자신을 제단 위에 밥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사람들만 밥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생명 세상을 열겠느냐. 사람은 생명의 밥을 먹고 밥이 되어 사는 거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밥 대신 예수님 그 밥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생명의 밥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밥을 먹고 생명의 밥을 나누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체험합니다. 이제 우리도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주 생명의 떡의 잔치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